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고 왕궁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요,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에 붙어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몇십 년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적국 수도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서요, 지도를 놓고 보면 북동쪽으로 육로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서쪽 해안에 와서 지중해에 붙어 있는 욥바라는 도시로 갑니다. 항구인 욥바에서 배를 타고 지금 스페인 쪽으로 반대쪽으로 갑니다.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그가 가다가 큰 풍랑 가운데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큰 고래인지 몰라도요, 상어인지 몰라도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뱉어내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뱉어냈겠습니까? 육지에 뱉어낼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욥바에다가 뱉었을 것입니다. 다시 원래 거역했던 자리, 불순종해서 떠나려고 했던 그 자리를 다시 뱉어서 이제는 순종의 자리로 아마 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니느웨에 갔습니다.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요, 3장 말씀에 의하면 사흘길을 다녀야 됩니다. 이 도시를 전체를 한번 다니려면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데 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다니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 사흘길을 다녀야 하죠. 그런데 하루길을 다녔습니다. 그럼 이게 그만큼 전도하기가 싫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요, 적국인 동시에 악명이 높았던 도시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명이 높았던지요, 또 죄악이 얼마나 많았던지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독이, 죄라고도 표현 안 하고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악독이 내한테 상달했다. 그들이 있으면 다 내 심판을 받는다.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악하냐면요, 기록에 의하면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산 사람을 딱 잡아놓고요, 입을 벌리게 해서 살아있는데 혀를 뽑았습니다. 야, 이게 참, 죽은 사람 혀 뽑는 것도 아니고 산 사람의 혀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을요, 땅에다가 말뚝을 해가지고 사지를 꽁꽁 묶어 놓습니다. 사지를 묶어 놓고 살아있는데요, 살점을 오립니다. 살아있는데요, 배를 가르고 장기를 끄집어냅니다. 참 악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뜻이 있습니다. 아주 포악하고 잔혹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참 고민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망해야 될 사람, 죽어야 될 니느웨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니까 이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 같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그나마 좀 알고 있는데 그냥 두면 이거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 같은데 이거 어찌면 좋냐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근심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사흘길을 돌아다니면서 외쳐야 되는데 하루길만 외쳤는데도 하나님 앞에요,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굶깁니다. 여러분, 사람만 금식하면 되는데요, 개도 돼지도 소도 양도 다 금식기도 시키고요, 짐승들도
니느웨 백성 때문에 밥도 못 먹고요. 자,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절은 요나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싫은 것도 그냥 아닙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보면요,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인데 성 되게 많이 냅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도 1절에도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화가 대단히 났습니다. 노하여 하나님 앞에 물고 떨어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니느웨로 나를 향하여 가라고 하실 때에 나 하나님 이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용서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안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들이 회개하면 틀림없이 그 뜻을 돌이키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런 족속은요 죽어 마땅합니다. 저런 도시는 망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했었습니다. 코에 끼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와서 회개 안 하면 40일 뒤에 망한다, 회개하라고 외치긴 외쳤지만, 입으로는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속으로는 회개하지 마라, 이놈들, 절대 회개하지 마라, 반드시 망해라, 그러고는 하룻길을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그릇 안에 가두어 두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악한 백성, 악독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도시, 아주 포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품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요나는 그게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놈들은 하나님께서 좀 손 좀 봐주셔야 될 사람들입니다. 멸망해도 마땅합니다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회개를 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차면 벌 주실 것 아닌가, 유황불로 싹쓸이 하든지 뭐 어떻게 전염병이 돌든지 다 멸하실 것 아닌가, 모르니까 내가 좀 구경 좀 하자.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동쪽에다가 초막을 짚고 구경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멸망하기를 바라라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 도시가 지금 뜨거운 중동 아닙니까?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뜨거운 중동 지역 아닙니까? 낮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박능쿨을 예비하셔서 요나가 앉아 있는 그 초막을 그늘지게 하셔서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름은요 얼마나 지금도 습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되게 습해가지고 비가 쫙 오던데요. 비 오려고 그렇게 습한 것 같은데, 그래도 중동은 덜 습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더워 죽겠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는 습하지 않으니까 그늘이 딱 지니까 살만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예비하신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박능쿨만 예비하신 게 아니고 벌레도 예비하셨습니다. 시원하다 했는데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정오쯤에 또 예비하신 벌레가 다 잎을 다 파먹으니까요 태양이 머리 위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성경이 없어서 그냥 제 추측입니다. 추측이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제 추측에는 이 요나가 대머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 닭을 잡을 때요 뜨거운 물에 해가지고 다 하면 털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노는, 위에서 노는 그 액하고요 독한 액하고 소화시킨다고 그 액을 다 맞으면서요 아마 그 뜨거운 액 이런 거 다 맞으면서 머리털이 아마 다 빠졌을 겁니다. 머리숱 많았었는데 물고기가 토해 놓았을 때는요 털이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암약 먹으면, 독한 항암약 먹으면요 부작용으로 머리털도 빠지듯이요.
여러분 그 물고기 배 속에서요 그 액을 다 맞으면서요 틀림없이 대머리가 돼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니까요 머리부터 해서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여 주옵소서 합니다. 근데 죽겠습니다. 아마 차라리 그냥 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이분이 우리하고 얼마나 똑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혼미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는 걸 때문에 네가 그런 소리 하나 말을 해도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가 선지자가 말이라도 좀 좋게 해야지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그게 무슨 소리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니까 또 뭐랬습니까? 또 성내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8절에요 성내어 합니다. 야 성대기냅니다. 성대기냅니다. 성내어 죽기까지도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듭니까? 니 그러면 안 된다. 니 그거 잘못하는 기다. 뭐 잘못했습니까? 내 말 맞습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조금만 우리가 비상하면 뭐 버럭하고요, 뭐 화내고 뭐 하면 막 죽겠다 하고 막. 저와 여러분 저보다 요나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닌 사람도 많을 텐데요. 저는 요나의 후손입니다. 우리 아내는 잘 압니다, 여러분. 조금만 뭐 하면 뭐 죽겠다 하고 막 화내고 오늘 사장에도 얼마나 화 많이 냅니까? 뭐 얼마나 뭐 그것도 뭐 하나님 앞에 확 대듭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잘못했다 아이가 좋게 얘기도 뭐 잘못했습니까? 대듭니다. 뭐 하나님 앞에 막 성내어 막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 보고 이놈 봐라 죽여줄게 일 안 하시고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박는 걸 키운다고 소개해봤냐? 네가 심은 거냐? 하룻밤 사이에 내가 예배가 이고 자연스럽게 났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졌는데 네 그것 가지고 그렇게 기분 나쁘냐?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주면 안 되냐? 이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다. 그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이 뭡니까? 3살, 4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이들 3살, 4살, 5살 되면요 신발 거꾸로 신다 아닙니까? 이렇게 왼쪽 오른쪽 바꿔 신거든요. 거기 잘 안 벗겨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부모들이 다시 벗겨가지고 바로 신깁니다. 그런 아이들이 4살, 5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유치부 정도 되는 아이들이 12만 명이다. 전부 다 치면 100만 명은 될 것 아닙니까? 4살, 5살까지만 이 12만 명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이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느냐? 이 생각 좀 해봐라. 네가 박는 쿨도 참 귀하다라고 생각했는데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시지만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온 우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만 저 술집에 다니고요 저 마약 맞아가지고 해롱해롱 누워있는 청년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십니다.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퀴어 축제 열어달라고 막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귀하다고 여기시고 있습니다. 우리만 귀합니까? 아닙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기꾼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악독이 하늘나라까지 쌓일 정도로
그 악이 가득 찬 도시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이때 세상이란 단어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이란 단어에 이 사람이란 이 단어는 학벌이 좋은 사람, 못 배운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취업 못해서 실직에 있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청년, 전부를 포함한 거예요. 지위가 높다고 더 귀하고 지위가 낮다고 덜 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냅니다. 생명의 또 속전을 냅니다. 구약에 생명의 속전을 내는데요, 90세 된 노인은 살 날이 얼마 안 됐으니까 적게 내고, 청년은 많이 내고, 부자는 많이 내고, 천한 사람은 적게 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나이와 관계없이, 남녀노소의 직업과 출세와 관계없이 생명값은 똑같이 받으셨어요. 똑같이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 밑바닥에는 요나의 심보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악한 사람, 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선하지 않은 사람, 교회에 오면 좋을 것 같은 사람, 교회에 오면 안 좋을 것 같은 사람, 우리가 전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세상 사람 만나면서 사람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저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울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성애하는 사람, 청년이 있습니다. 저 청년이 우리 교회 오면 이거 우리 교회 청년들을 도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가, 이거. 저 예수 믿으면 도리어 교회가 저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니가? 혹시 그런 생각? 저 알코올 중독자, 저거 괜히 교회에 와가지고 소라만 피우고 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컸어요. 이렇게 노숙자들 교회로 초청해서 노숙자 예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노숙자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이렇게 점심을 제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밥 주죠, 마치면 차비 주죠. 이러니까 노숙자들이요, 한 명, 두 명 오다가 많이 오게 됐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그럼 이분들이 냄새가 이렇게 오면 환기를 계속 시켜야 됩니다. 어떨 때는 주일에도 냄새가 남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께, 목사님, 아무리 노숙자들 하는 거 좋지만은 우리가 그냥 사무실에서 1,000원이나 이렇게 돈만 주고 보냅시다. 예배당에 안 좋은 악취가 자꾸 배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요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그랬답니다. 저는 그 냄새가 향기로 느껴집니다. 그런 냄새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요, 사실 그런 요나의 심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오면 교회가 냄새가 악취가 나고 안 오면 좋겠다. 쳐다보기 싫고 교회 오면 도리어 좀 민폐를 끼칠 것 같은 사람, 우리 이런 사람들을 교회 올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가 따로 없습니다. 요나가 누군 줄 아세요? 요나 꺾으려면 누굽니까?
나요입니다. 나입니다. 나요. 요나가 누굽니까? 나요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죽어 마땅한 민족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다니요. 이 말도 안 됩니다. 이 망가진 인생 아닙니까? 이런 니느웨 백성들은 죽어야 됩니다. 요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날 새생명 전도 잔치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두 손 들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만 VIP입니까? 귀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마약하고 동성애에 빠지고 사람으로 제대도 못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아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이런 양이 교회 밖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130-40년 전에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못 사는 조선말 아닙니까, 여러분? 1890년대 이화 학당이 세워졌습니다. 이화 여대의 전신입니다. 이 이화 학당을 시작한 분이 메리 스크랜톤 여자 선교사입니다. 눈물나게 가난하고 그러면서 남자들 사이에 짓눌려서 숨도 쉬지 못하고 이름도 제대로 없는 우리 조선의 여자들, 개, 돼지 취급받았던 여인들, 이분들이 전도에서 예수 믿게 되고요 새 삶을 시작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사람 구실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 땅의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화 학당을 만들었습니다. 기록에 보면요 한심합니다. 강제로 학생들을 모으고 했는데요 대부분이 집에서 기르자니 가난해서 굶겨 죽을 것 같고 부잣집에 팔려고 해도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받아주지 않는 그런 여자아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에서 키우기 힘드니까 이거서 먹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애들을 학교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좋은 양반집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정말 못 살고 못 입고 입 하나 들어야 되겠다고 이거서 살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공부한 아이들입니다. 1899년에 6명의 이화 학당 아이들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누더기 옷을 입고요 너무나 초라합니다. 알렌 선교사가 광해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입니다. 우리나라 첫 서양식 병원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 한의사한테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 천민들이 와서 알렌 선교사를 비롯한 의료 선교사한테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받았는데 내일 돈이 없잖아요. 치료비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뭘 가져온 줄 아세요? 계란 들고 옵니다. 계란 치료비 냅니다. 계란 몇 개 팝니다.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좀 싸와가지고 합니다. 좀 나으면 꽁 하나 들고 옵니다. 닭 한 마리 들고 옵니다. 돈이 없으니까 계란 들고 오고 닭 들고 오고 이런 사람들이 환자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배운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양반도 아니고 천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 서양 선교사가 볼 때예요. 어떻게 받겠습니까? 좀 존경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이런 천민들, 누더기 옷을 입은 이들, 집에서 키우기 힘들다고 굶어 죽기 차라리 그거 던져버리고 그것을 먹고 살아라고 학교에다가 버리고 간 아이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우리 조상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런 눈으로 선교사들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고
공부를 시키고 의사를 만들고 그렇게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좀 배부르지 않았습니까? 전도해도요, 골라서 전도하고, 골라서 교회, 저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 참 좋을 것 같다 하고, 저런 사람은 교회 오면 교회가 욕먹을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서 알 수 없지만 영화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옛날 이야기. 코바디스 도면에 하잖아요. 베드로가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로마를 빠져나옵니다. 로마를 빠져나가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버리고 나온 저 로마의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 가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영화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 그럽니다. 오늘도 사람을 우리가 차별하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저런 사람은 죽음 마땅하지. 저런 놈들은 당연히 지옥 가야 되지. 그런 마음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라도, 동성애에 빠진 사람이라도, 실직한 사람이라도, 폐인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 생명의 속전 똑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니느웨로 가거라. 요바에도 가지만 니느웨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제일 기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는 게 제일 기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드라크마를 잃었습니다. 등불을 켜고 쓸고요 찾았습니다. 찾으면 됐죠. 찾으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이런 양 한 마리 찾았습니다. 찾으면 됐잖아요. 근데 잔치를 벌입니다.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이 듭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따지면 손해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드라크마 한 영혼 돌아오는 것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되지 않고요, 생명 구조선이 되는 우리 남산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